오늘 두 번째 강론의 제목은 죄에 관한 이야기, 근원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기독교 진리 100% 왜곡된다. 죄에 관한 이야기, 근원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기독교 진리 100% 왜곡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슈 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죄 문제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지난 첫 번 강론 영상의 길이가 1시간 56분이었는데 강론이 너무 길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 죄 문제에 대한 강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증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가 돼도 10분 이상은 잘 안 본다 그래요. 그러나 10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는 잘도 보고 1시간 넘는 특집 드라마는 잘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풀어 쏟아부어주는 강론은 지겨워서 10분 이상을 못 듣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패역한 세대에게 주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까요? 성경은 두 범죄자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자는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며 반역하는 죄를 범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이고, 또 한 범죄자는 하늘에서 범죄한 후에 이 땅으로 쫓겨난 그 범죄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엉겹결의 범죄자가 된 인간 아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 범죄를 저지르다 이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자기와 같은 반역에 끌어들여 자기가 하늘에서 저질렀던 그 반역죄와 동일한 성질의 그 반역죄의 인간을 끌어들여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범하게 만든 사탄은 주범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반역범죄를 엉겹결에 저지르게 된 인간은 얼치기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곧 인간의 범죄는 그들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사탄의 사주에 의하여 저질러진 공동범죄요 작당모의 범죄였으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연루된 범죄 사건은 절대로 인간의 범죄만으로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어떤 죄가 저질러졌을 때 주범의 죄가 큰가요? 아니면 공범의 죄가 큰가요? 주범의 죄가 큽니까? 공범의 죄가 큽니까? 물어보나마나 하는 이런 질문을 베이스로 깔고 설명을 해야 하는 현실에 참 비애를 느낍니다. 세상의 인간 법정도 내리는 판결을 보면 보통 주범이 사형을 받아야 할 범죄라면 공범은 20년이나 1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항상 공범보다는 주범의 죄를 중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법의 양심이고 상식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둘러싼 범죄의 성격이 분명히 주범의 사주에 의한 공범의 동조로 인하여 저질러진 범죄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점을 주범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상인들의 사고와 논리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전 세계의 기독교 신앙 논리에 있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한 범죄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범인 사탄의 범죄에 대하여는 함구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죄상을 덮어버리고
열애를 시킴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 사건의 범죄를 오로지 인간의 범죄로만 몰아감으로써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을 짰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죄가 시작된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가 창세전에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죄가 창세 후에 에덴에서 반역한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이 땅에서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저 하늘에서부터 반역한 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계의 신앙 논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의 범죄, 아담의 범죄에만 초점을 맞춰 성경을 해석합니다. 인간의 범죄, 아담의 범죄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계가 증거하고 있는 구속사 신학 논리입니다.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오로지 인간의 범죄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죄의 주범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반역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그 주범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범죄하게 만든 그 주범의 죄는 은폐시켜주고,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한 인간의 범죄만을 크게 크로즈업 시켜서 인간의 범죄만을 문제 삼고 거기에서 신앙 논리를 만든 것이 오늘날 교계의 구속사 신앙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논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따라서 성경의 논리 구도는 인간 구원론보다 사탄 심판론이 더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성경 스토리가 구도적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뒤바꾸거나 사탄의 그 범죄를 스킵해버리면 성경을 푸는 실마리가 뒤엉켜서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왜곡이 되고 복음의 의미도 왜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유기시키는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 구원을 위한 단순 구원론을 말하고 있다면 교계가 증거하고 있는 신앙 논리에 대하여 굳이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인간 구원을 위한 구원, 그런 단순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그 무지의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터리 구원론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엉터리 신앙 생활을 하다가 평생 예수를 믿고도 엉터리 신앙으로 인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넌센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계 지도자들이 자가당착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그런 단순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 곧 사탄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교계의 신앙 논리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단순 구원론으로 몰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통째로 유기시켜버렸고,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통해서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는 보혈을 믿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리라고 말씀했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도리어 검을 주려 하러 왔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러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이 땅에서 성도를 통해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그 정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너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내가 행할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누구의 범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신학은 그 주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전에 하늘에서 시작된 천사의 범죄를 출발점으로 하여 죄 문제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창세 후에 에덴에서 시작된 인간의 범죄를 기점으로 출발할 것인가에 따라 신학의 주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의 신학의 핵심이 인간 구원론이 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죄의 출발점을 창세 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범죄를 기준점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저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죄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사탄의 범죄로부터 죄의 출발점을 잡으면 성경의 신학은 사탄 심판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인간의 범죄의 방점을 찍으면 그 사람의 신학론은 인간 구원론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론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범죄를 파고들면 구속사 신학의 토대가 무너지고
성경 해석의 방향이 사단 심판론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속사 신앙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범죄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저 하늘에서 시작된 천사의 범죄, 사탄의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함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인간의 범죄만을 얘기하고 다루어 나가야 자기들의 신학 논리가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도를 세워서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륜을 통째로 유기를 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범죄로서 이것을 바로 주님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성도를 통하여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피조세계가 아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세계인 것입니다. 모든 창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반역한 천사 사탄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지구를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한 낙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지구를 불구덩이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중심부에 사탄을 쳐놓을 지옥의 유황불이 감추어진 지옥 불못으로 만들어진 이 지구가 바로 심판을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이 땅에서 성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1절은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출발부터가 성도와 사탄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사탄을 향한 적개심,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고 있는데 오늘날 교계에서, 강단에서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가봐야 사탄이란 말을 입에서 뻥끗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여자의 후손으로 명명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그 존재의 이유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세워진 심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 뜻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사를 판단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천사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판단을 받아야 될 천사가 누구죠? 바로 반역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반역한 천사 사탄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 사탄을 당신의 권능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를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심판하신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직접 심판하시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수준으로 격하가 되어지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동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피조물의 심판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프로권투가 없어져 가지고 제 복싱 선수들을 제가 모릅니다만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체급이 미들급인 한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인 무하마드 알리에게 도전장을 냈다고 합시다. 그 미들급 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선수를 할지라도 헤비급 챔피언인 무하마드 알리가 미들급 선수의 도전을 받아주면 무하마드 알리의 위신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미들급 선수의 도전을 무하마드 알리는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너는 내 싸움의 상대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하마드 알리가 그 도전자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너의 도전을 받아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것인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도전을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플라이급 선수, 미들급보다 체급이 한참 아래에 있는 플라이급 선수 하나를 지명하면서 네가 이 선수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의 도전을 받아주겠다 하고 무하마드 알리가 자기의 대타로 플라이급 제일 가벼운 플라이급 선수 하나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럼 미들급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플라이급 선수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플라이급 선수가 미들급 선수를 1회전에 KO 시켜버렸다고 합시다. 이 플라이급 선수는 미들급 헤비급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 챔피언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 이런 저급한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를 세우셨습니다. 사탄을 심판할 대리 심판자로 세움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반역을 창조주가 직접 상대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반역은 피조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6살짜리 꼬마가 어른인 나에게 욕을 하고 대들었다고 합시다. 어른인 내가 길거리에서 6살짜리 꼬마를 상대로 팔뚝 걷어붙이고 쌈박질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어른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반역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를 직접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는데 그 반역한 천사보다 훨씬 나약한 새로운 한 피조물,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천사는 강한 자입니다. 초능력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천사보다 훨씬 더 미약한 존재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강한 사탄을 심판해버림으로써 피조물의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반역을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의 반역은 피조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전략을 세웠던 것인데, 이 심판 전략을 위한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었고 이 지구였으며, 그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었으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탄 심판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대리 심판자인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져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할 대리 심판자를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전략적인 심판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심판 전략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심판 전략을 알지 못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자도 사탄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알면서 반역할 천사를 지었습니다. 왜요? 그 반역할 천사가 인간을 미혹하여 인간을 범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 악역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지으셨고, 그 반역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속이고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임으로 인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아담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속여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고 사탄을 심판할 대리 심판자인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자기를 심판할 그리스도를 오시게 만들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죄인을 만들어 놓은 인간을 구속하심으로써 자기를 심판할 성도들,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여는 자기 무덤을 판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를 죄인 만들어 놨던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인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우시는 그 계획을 성공시켜 준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지혜에 당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지 못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를 심판할 새로운 피조물, 자기보다 나약한 인간이 심판자로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 사탄을 심판할 심판 프로젝트를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며 이것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역할 천사들이 성도의 판단, 성도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고 멸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곧 성도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전략적인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역한 천사 사탄은 초능력적인 존재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사에 비하면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지어서 강한 피조물인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 사탄을 당신의 권능으로 직접 멸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의 반역은 피조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즉 강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반역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나약한 약한 피조물을 새로 지어서 약한 피조물을 통해서 강한 피조물인 반역한 천사 사탄을 깨뜨리고 심판하심으로 피조물의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한 피조물에게도 깨어지는 네가 어찌 너를 지은 창조주의 나에게 망령된 도전을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를 직결 심판으로 직접 당신의 권능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탄보다 훨씬 더 나약한 인간을 대리 심판자로 세워서 약한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 피조물의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고 얼마나 망령된 짓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리 심판자를 세우셨는데 그 대리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는 대리 심판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여 넘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피 흘려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사탄을
뱀의 머리를 부수어버리는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직접 심판하시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수준으로 격하가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동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피조물의 심판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강한 피조물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강한 자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지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가 형제에게 악한 꾀로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악을 행한 자에게 그가 행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제압하고 멸해버림으로써 그리하여 남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는 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역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준엄하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는 그런 망령된 반역을 행하지 않도록 교훈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느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무슨 증인?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즉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짜 신을 멸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가짜 신을 심판함으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요, 이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요, 이 목적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곧 성도의 최대 이슈는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사단 심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이걸 하지 않고 천국을 간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을 반역에 끌어들이고 인간을 죽이다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들었고, 사탄이 인간에게 한 그대로 인간이 사탄에게 복수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형의 법을 배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새로운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 보혈과 대속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멍청한 단순 구원론을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을 유기시킨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구원론을 말하는 당신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킨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죄가 창세전에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다의 방점을 찍으면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대동맥은 사탄 심판론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인간의 범죄가,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방점을 찍으면 성경의 대동맥, 성경의 대주제는 인간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의 구속사 신앙 논리는 저 천상에서 저지른 사탄의 범죄를 스킵해버리고 은폐시켜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저지러진 인간의 범죄에만 방점을 찍어서 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엉터리 구원론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계의 엉터리 구원론에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은 통째로 유기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뜻,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릴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강론 내용을 최대한 짧게 압축하다 보니 참 저도 힘이 듭니다. 이걸 차근차근 자세하게 다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짧게 압축을 하다 보니 저도 참 표현하는 게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파악하는 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강론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맥을 잡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